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소원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물 위로 나오라. 물 위로 나오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시작. 응답받고 쓰임 받으시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한 일, 기쁜 일, 소망 있는 일이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고자 했을 때 그게 부담이 아니고 귀찮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담으실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거센 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평화라던 삶이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계획했던 일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던 자리가 갑자기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것이 주저앉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가, 하나님 주신 영적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군대를 가면 제일 먼저 제식 훈련을 합니다. 제식 훈련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의 시작인데요, 앞으로가 뒤로 돌아 좌양자 우양우, 세상에 이거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시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명령에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든지 그대로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제식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훈련이 익숙해지면 이제 총검술이라는 것도 배워요. 그래서 그 총으로 16개 동작을 해서 그것으로 적과 마지막 실탄이 떨어졌을 때 대검을 총구 끝에다 꽂아서 적과 싸울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합니다.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총기 분해와 조립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 귀에만 남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습관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고 일터에서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풍랑이 일어나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면 잠을 잘 수 없고 모든 일과가 송두리째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더니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엔 물에 빠져 들어갔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고백이지요.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공식과도 같은 부분들이 오늘 여기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제자들 보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저녁 시간쯤 떠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야심한 시간을 타서 밤이 점점 깊어지자 난데없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그 물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밤은 깊지요, 바다 물결은 거칠지요.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걸 견뎌보려고 했지만 체력까지 다 소모해서 이제 기진맥진한 상황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야심한 밤에 갑자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너무나 지친 나머지 헛것을 본 줄 알고 유령이다라고 처음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고백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서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소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제 인생에 풍랑이 왔사오니 저로 하여금 이 풍랑에 갇혀 있지 않도록 저로 하여금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의 기도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려운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오라 하고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너는 물 위를 걸어올 때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요령이나 방법 말씀해 주지 않았어.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실 때는 복잡하고 긴 말씀 안 해요. 짧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주마.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짧은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빨리 충청도라고 얘기해 주세요. 충청도가 제일 짧아요. 어서 오세요 안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어서 와요? 아니요, 두 글자로 와시오 그러잖아. 얼마나 쉬워. 어서 오세요 안 그래요. 와시오 그러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안 그러고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가시오 그래요. 갔으면 가시오 그러면 되잖아. 실제로 그랬난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 개를 이게 음식으로 삼을 때 개고기 드세요라는 걸 두 글자로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저기 안 해. 저 집은 안 해. 개요? 딱 두 마디면 되잖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래요. 얼마나 짧아요. 주님께서도 그래요. 무리를 걸을 때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더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오라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 오라란 말 속에 믿음이 있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중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배로운 시간 나오신 겁니다. 앉아있다가 피곤해서 졸다 가지 말고 오늘 이왕 나오셨으니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남들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다 가지 말고 이왕이면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만남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니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 더 기도를 안 하더라고. 정말 저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될 텐데 그 사람은 꼭 기도를 안 하더라고. 간절해야 되는데 절박해야 되는데 그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 때 응답을 받으면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와 복, 물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그게 다 복과 연결되는 거라고 획일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왕 여러분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자를 찾는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지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냥 미리 시리즈 12편짜리처럼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하죠. 이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하는 사람하고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매달린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수지 받으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을 때 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의 기도가 주 안에서 풍성한 응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존경스러운 것은 제가 청년 때 인우처럼 나와서 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청년부장이 해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려고 집으로 다 끌고 들어가가지고 점심밥 먹이고 저녁밥 먹이고 얼르고 달래갖고 저녁 예배 싹 몰고 가서 그때 예배 드렸던 그런 시절이 제 청년기 시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기도하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건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 앞에 은혜와 복을 입을 결단을 가지고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물 위를 향하여 즉시 걸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 말씀하시면 일단 몸이 확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음이 참 순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베드로를 가만히 기도해 보면 믿음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머리로 계산 안 했어요.
그냥 즉시 몸이 먼저 가고 몸이 먼저 따라가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서슴없이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았고 때론 실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주님 말씀하면 즉시 주님 앞에 달려갈 줄 알았던 인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여러분 무리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리를 걷는다는 건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상식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지식을 갖다 붙여놔도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주님이 부르셨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는 것, 그건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 말씀이 기준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 가능성을 붙드는 게 아니고 뭘 붙드는 거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주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풍랑이 나니까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배는 사실 여러분 물 위에서 사람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이동수단이에요. 보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그 배는 안전한 배가 될 수 없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동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상 상태가 좋지 않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이 비행기도 하늘에서 제 힘을 쓸 수가 없어서 큰일이 납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에요. 배 안에 있어서 안전한 것 같은데 물결과 바람이 거세지자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안전한 보호막을 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이란 일터를 통해서 생업의 수단을 재물 얻을 기회를 그렇게 얻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렇게만 하면 내가 잘 살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하고 방향과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전한 배가 가고 있는데 이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세지기 시작하자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무서워하는 상황을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주님 명령에서 그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배가 지금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최소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순종하며 갔는데 풍랑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갔는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결국 주님 말씀 듣고 잠시는 걸었지만 결국 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 속에 위기도 왔고 풍랑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위기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 있길 바랍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풍랑이 있다는 사실은 뭘 뜻해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라도 버리신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밀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기보다는 때로는 풍랑이 있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주님과의 더 돈독한 관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평안할 때 오히려 인류가 더 타락하고 병들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로마가 강성할 때는요, 싸움터에 있었을 때고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나라가 확장되고 안정이 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이 시작이 됐어요. 병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망함은 싸움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도덕 윤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영적 도전을 멈추는 순간 우리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걸 잘 유념하셔서 오늘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강 건너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아시기에 그 야심한 밤에 홀로 기도하시고 멈춘 게 아니라 즉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되는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한 시간이에요. 분간할 수 없는, 빛이 없다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지금 가장 어둡고 지친 시간에 바다 위로 친히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그 순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풍랑이 멈춘 뒤에 오신 게 아니라 언제 오셨대요? 풍랑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지면 이제 괜찮으니까 가봐야 되겠구나, 그런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다 해결되고 끝난 다음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보통 그 뭐예요?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경찰이 언제 나타나? 일 다 끝나면 마지막에 앵앵거리면서 나타나잖아요. 뒷수습하러 나와, 주인공이 일 다 해결하고 나면.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내 인생에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 때 주님은 그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살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 풍랑이 끝나면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하고 결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끝난 뒤에 나를 만나려고 생각하지 말고 풍랑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라.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위기 속에도 주님은 같이 계신 것이지, 그게 끝날 때까지 시험하려고 먼 곳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그 절박한 기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환경이 조용해져야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람이 아직 불고 있었고 파도가 아직 치고 있었고 밤이 아직 어두운 때에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신 것을 주목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할 시간이란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울 때, 그때 더 힘써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힘이 없어서 지쳐가지고 퍼져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더 힘차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은 끝이 아니라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요,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 위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또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지금 파도가 넘실대고 그리고 풍랑이 치고 있는 그곳에 주님 계신 걸 보고 주님께 가는 모습을 봅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무리를 걷는 분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수제자 베드로가 좀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모습은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정말 감동스러운 부분입니다.
아마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제자가 누가 있을까 싶을 만큼 베드로는 가장 먼저 앞장서 갔습니다. 잠깐 제가 베드로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자들 중에 반장이잖아요. 날 좀 봐라, 내가 좀 어떤 믿음인가 보여줄게 하고, 예수님 제가 지금 주님 곁으로 갑니다. 오라,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자, 날 좀 보란 말이다.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가 쫙 가니까 뒤에서 다른 제자들이 오, 저 베드로 봐, 저 무리를 건네 하면서 뒤에서 얼마나 놀라가지고 막 그걸 보고 막 부러워도 하고 별 생각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가긴 갔는데 몇 발짝 못 가다가 베드로가 그만 말씀 속에 보면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어부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수영도 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물속에 빠져들어가야 되자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끝나버렸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하고 아마 이렇게 모양새가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 베드로가 시작했던 말은 그 말이에요. 주여, 정말 주님이 맞거든 저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저로 하여금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고 이렇게 멋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인물입니다. 우쭐하는 마음으로, 강화도 좀 사투리를 한다면 좀 우잡기가 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좀 보라니까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베드로가 어떤 제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베드로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인정받는 시간이 결코 길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날이 밝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그래도 주님 앞에 주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 듣고 있을 때는 무리를 걷고 있던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걷는다는 게 뭘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걸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바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절망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면 내 인생에 어떤 위기의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이 안정됐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라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 내 말 믿고 따라와 하고 주님 말씀할 때 그럼 주님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나는 갈 수 없는 그 일을 말씀을 듣고 갔더니 가게 됐어요. 우리 삶으로 적용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용서가 잘 안 돼요. 마치 물길을 걸어가라면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죽었다 깨나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정말 힘들겠습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능할 때가 언제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 말씀 믿고 가면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나의 그동안의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프로테이즈로 막 저울질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 지식, 상식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자세로부터 은혜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배 안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무리를 걷는 것보다
그 안에 있기를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배안은 상대적으로 내가 볼 때는 안전한 곳이고, 배안은 그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그 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 한 사람이 나가 있는 것보다 다수가 앉아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보다 내 상식을 더 의지하고 내 경험치를 더 의지하는 것은, 그게 통계적으로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의 본질이 뭘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기 전에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 방식이 아무리 옳아 보일지라도 그 고집을 좀 꺾어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아, 주님께서 이래서 그러라고 하셨구나, 이걸 비로소 우리가 밝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물 위로 나오라, 물 위로 나서 오라 그랬어요. 두려움의 물 위로 너희는 나오라. 너희가 염려하고 있는 그 물 위로 나서 오라. 너희가 상처 입은 바로 그 물 위에 나를 향하여 오라. 너희가 실패했던 그 기억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나에게 오라.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이고 자주 흔들리고 훗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베드로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족투성이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참 좀 부족한데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들어 쓰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좀 기질적으로 다른 면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한지 불행인지 몰라도 제 딸도 제 기질을 많이 닮았어요. 근데 제 아내랑 저는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집사람은요 정돈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고 저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많이 좀 힘든 일이 있겠어요. 언젠가 며칠 전에 집사람이 우리 가족방에다 글을 하나 올려줬는데, 글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항상 집이 깨끗한 사람, 항상 집이 깨끗한 사람. 그 쭉 봤더니 그러는 거예요. 물건을 쓰면 바로 제자리. 2번째, 잠들기 전에 5분만 정리하기. 설거지는 바로 하기. 택배 박스는 바로 버리기. 옷은 의자에 두지 않기. 방 나갈 때 하나씩 정리하기.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답장을 썼어요. 다 걸림 그랬어요. 근데요, 그 글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청소를 안 해도 집이 깨끗한 사람은 청소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지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르지 않는 사람이 집이 깨끗한 사람이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글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 글에 다 읽을 수는 없고 딱 2개만 읽어볼게요. 하나는 이거예요. 식사량이 많은 사람, 적게 먹는 사람보다 감정 지능이 90% 높다 그러는 거예요. 아, 잘 먹는 게 그래도 안 먹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감성 지수가 높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요. 제가 밑줄을 쳤어. 방이 지저분한 사람, 깨끗한 사람보다 창의력이 50% 높다. 오늘 이 글이 그냥 아주 성경 구절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요. 저게 어떻게 수제자냐, 저게 어떻게 주님의 제자냐. 근데요, 주님은 그 제자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끝까지 그 베드로를 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셔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고,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지, 이래 봐도 부족함 저래 봐도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물 위로 나오래요.
물 위로 온다는 건 내가 생각할 땐 불가능한 일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되는 일 같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할 사람이란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결단하셔야 되는데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물론 오래 걷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바람으로 옮겨지자 오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리고 빠져들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보던 눈이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지 다른 베드로 아닙니다. 단지 달랐다는 것은 보는 시선의 방향이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상황을 완전히 다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이 들어오자 물속에 빠져갔다고 오늘 말씀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바람 들면 안 되겠구나, 바람 보면 안 되겠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 바람 들어오면 안 돼요. 바람 나도 안 되고, 음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그 바람 들었다는 말이 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물을 이렇게 보면 바람 들었다는 말 하잖아요. 그거는 무 농사를 줘보신 분들이 잘 알 거예요. 물을 톡 잘라보면 가운데 구멍이 숭숭 나거나 그러면 무 맛이 제대로 안 나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옛날에 여치기 하신 거 알아요? 탁 잘라면 가운데 뽕뽕 뚫려서 후 불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선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바람 들면 안 되거든요. 바람 들어오면 두려움 생기고 의심 들어오고 낙심 들어오고 우리 마음에 실망과 낭망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오로지 성령의 바람밖에 맞을 게 없어요. 세상 바람 맞으면 안 됩니다. 춤바람 나도 안 되고 노름바람 나도 안 되고 세상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바람 들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문제는요, 우리는 자꾸 어려움이 생기면 바람을 핑계 삼고 싶어요. 아니 바람이 부니까 그렇죠, 물결이 이렇게 치니까 그렇죠 하고 자기를 위안 삼아서 그 뒤에 숨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은 그 전부터 늘 우리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올 때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물 위를 걸을 때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를 물에 집어넣은 게 아니고 있었어요. 그 말은 그때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본 게 아니고 누굴 바라봤다고요?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러니까 없던 게 나타나서 우리 인생에 망하는 게 아니고 늘 있었지만 우리 시선이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오늘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더 커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나를 더 크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통증의 정도가요, 덜 아픈 데보다 많이 아픈 데가 있으면 덜 아픈 데는 통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면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상처만 바라보면 마음속에 원망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믿음 갖고 주님 따라왔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배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겼죠. 믿음 없다면 다른 제자들은 나올 생각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나올 정도면 그래도 그들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자꾸만 내가 보이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잘 붙들고 가시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뜻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시겠어요? 누가 여러분 억지로 끌어다 앉힌다고 이 자리에 나오겠냔 말이에요. 얼굴 표정 보니까 다 자원하고 기쁨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나왔지, 입이 대빨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요, 은혜 자리란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커지지 말고 주님이 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아무리 커도 주님보다 큰 거 아니거든요. 풍랑이 아무리 높게 쳐도 주님 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만 분명하게 기억해도 우리가 결코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이 밤에 주님을 깊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건 눈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 바라보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고 꼬로로 가라앉으면서 그냥 익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라앉으면서도 누굴 불렀어요?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제가 물에 빠졌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보셔야 합니다. 28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보세요. 거기 30절 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 오늘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지금이라도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다면 베드로처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어렵고 복잡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여 저를 구해주소서.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그 한마디 속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장면 보실래요?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제요? 즉시. 그 즉시가 언제예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눈물의 절기와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시간 둔 거 아니라 즉시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사는 겁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손에 잘 붙들림 받아서 이기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깊은 죄책감 속에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오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낙심과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질병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영적 침체 속에 있을지라도 힘을 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그 순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실패보다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실패한 후에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실패한 다음에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두려운 거다. 흔들리는 게 위험한 게 아니고 흔들릴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위험한 거다. 넘어진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꽉 부여잡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형편 처지 놓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배 밖으로 나오신 분들이요,
배 밖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면 안 되고 우리 발이 밖으로 나왔다는 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신 거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들었으니 오늘 주님 만나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람이 분다고 주님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 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오늘 그 기도가 살아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